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쌀 떨어졌어요. 연탄도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아이 운동화도 떨어졌고요. 또 등록금도 내야 한대요. 집세도 밀렸습니다. 이 가정은 없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쌀도 연탄도 운동화도 모두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또 오늘 오후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형제 자매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독해 드린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본부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승천함으로 제자들만 남게 되니 예수님 없는 이 시대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으므로 위로부터 능력을 보내주실 것이니 이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라 했는데 이 말을 설명하면 능력은 힘을 말하는 것이고 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력과 다른 하나는 타력인데, 예를 들어 말한다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자력이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은 타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자신의 힘이 다함으로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얼마 가지 못하는 것도 땀을 흘리며 죽을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토바이를 타면 자신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고
더욱 좋은 것은 자동차를 타면 더욱 편하게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아시아의 물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현해탄을 수영으로 건넜던 조련 선수도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요, 또 배나 비행기는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배나 비행기는 인간의 힘이 아닌 타력인 것이지만 이 타력이 위로부터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살펴보면 첫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에 앞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요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진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란 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요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하늘로부터 받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성서적으로 시대를 크게 나누어 살펴본다면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를 말할 수 있는데 구약시대는 성부시대요 신약시대는 성자시대라고 한다면 오늘의 시대는 성령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어서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의 일을 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심으로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의 중심이 되시어서 직접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을 요셉 선지자는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 세대를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또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성령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라 함은 그 당시로부터 오늘에게 이르기까지요 먼 데 사람은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 세계 어느 지역에든지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모든 믿는 성도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구원받는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으므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한 것처럼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신 것을 보아서 거듭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비겁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혈기와 완력으로 살아갔으며 베드로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복수심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불로 멸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또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자정승 우정승 하면서 길 가다가 누가 크냐고 변론도 했습니다. 또한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했고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할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믿음이 적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무서워할 때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대하여 둔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살벌한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영적 승리를 할 수 있으며 주님의 주민이 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3장 3절까지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뜻을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정신과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을 말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뜻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의 육력에 끌려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신령한 사람이 있는데 3장 1절의 뜻을 보면 성령을 닮은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역사하심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감동, 감화하심이 있는데 성령께서 온 인류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감동, 감화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동을 또 감화를 통해서 이 복된 자리에 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이 복된 자리에 이끌려왔고 또 성령의 감동 감화 없이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리하심은 구원을 받았으나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발 아래 있는 주님을 향하여 명령하는 생활인데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내 뜻대로 되기만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생활을 말합니다. 또한 충만하심인데 성령님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고 나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 명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말하는데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장부와 같은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찬양하셨는데 우리 함께 불러보십시다. 불길 같은 성령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승리의 생애를 위하여 충만을 함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인간의 산이 아니므로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인간성과 죄악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두가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차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약혼한 처녀의 입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조서를 예비하러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순결을 지키며 신랑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순결을 이루면 다시 영적 실패자가 된다면 신랑 예수님이 왔다 해도 그를 떳떳하게 만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지옥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떠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루어지지만 상급은 각각 다르다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한 비유도 상급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하다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해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죽도록 충성하라 했습니다. 육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업인 스텔린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1840년 스텔리타 재단을 설립하면서 전 세계 90여 개 선교 기관을 돕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오셨는데 기성의 십자군 전도대와 신학교 등에 30억 원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1976년 제3기 척추암의 진단을 받았으나 그가 운영하는 WTGN 라디오 선교 방송의 청취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여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서 의사가 놀랐다고 하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함으로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간증을 전 세계 50여 개국을 다니며 말씀을 전파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80년 세계 복음화 때에 간증을 했습니다. 또한 1989년 5개 회사를 경영하며 주님과 약속한 대로 회사의 전 재산 51%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가 개척은 한 교회만도 322개 교회나 있었고 전 세계 선교 기관에 2,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간증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시 시작하여 성령 인도대로 사업을 했더니 크게 성공을 해서 큰 일을 하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업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으니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고 대적 골리앗은 쳐 죽이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위대한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이 축복을 받으시고 건강도 축복받으시고 사업과 직장도 축복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